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 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 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5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정한 나를 되찾는 방법,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실천편, 어떻게 우리가 쉴 것인가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회복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안식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에도 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는 모든 곳마다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쓰시기에 편한, 거하시기에 편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오늘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하고 쉼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회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본질이 아니죠. 회개의 본질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또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노력할수록 무너질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9번에 걸쳐서 안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안식이 무엇인지, 단지 활동을 멈추고 침대에 들어가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쉼을 얻으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쉼으로 번역된 나하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평안입니다. 깊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안정감입니다.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게 되는 자유함, 이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쉼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설교 끝으로 이제 안식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안식이 시작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안식에 대해서 연구했던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에 교회 가기 싫어요 라는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자녀들이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왜 또 교회 가야 되느냐.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안식하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 주일 성수 하면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식에는 교회 나오는 게 포함이 되지만 안식의 본질은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되찾고 기도가 응답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었어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기를 늘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날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되찾고 평강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도에 주리스 슐러비츠라는 유대인 여성이 타임즈 매거진에 기고문을 하나 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었어요. 제목은 Bring Back the Sabbath. Bring Back the Sabbath. 안식일을 다시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유대인이지만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회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문가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점점 더 피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는지를 나누게 돼요. 이 여인에 의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지만 상실된 것이 바로 규칙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안식과 청교도들이 지켜온 그 안식을 연구함으로써 안식은 단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편안하게 침대에 눕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누구도 쉼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청교도에서 배우는 그 안식은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냐? 내려놓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안식에 관한 규정들을 많이 주셨는 줄 아세요? 쉬지 못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잘 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안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왜 안식은 그냥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로부터 쉬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배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am so proud of you, 난 너가 너무 좋다, 자랑스럽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매일 그 음성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뭘 해도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과연 어떻게 쉴 것인가. 우리가 아까 잠시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한 번 자세히 한 본문을 봤죠.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율법에는 이제 할라카에 의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거는 그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닌 예외 조항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했냐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급한 필요가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급한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욕구를 갖고 왔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내가 안식일을 폐지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너희들을 유대 율법의 구약 성경의 모든 안식일 규정에서 해방하노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랬죠? 나는 지금 안식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율법이 마치 폐지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따라야 할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쉬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7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우리는 크게 7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적인 훈련, 그리고 5가지는 이 외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2가지는 내적인 훈련이고 내적인 지침이고 5가지는 이제 외적인 훈련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내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외적인 훈련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인 훈련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유를 누리는 훈련이다. 네, 자유를 누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성경은 안식을 어떻게 보죠? 안식이란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때 크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졌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생활했던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노예와 자유인과 안식이 무슨 관계냐? 노예는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의 특징, 쉼이 없어요. 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고달팠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400년 동안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쉼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쉼이 뭔지조차 몰랐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뭐예요?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매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이 빠져나오는 것은 하루 만에 됐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는 것은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란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일을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사느냐, 얼마나 내가 스스로 이뤄놓은 그런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 도달했느냐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세상이 설정해 놓은 모든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지킬 것이다.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내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훈련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자유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10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가 뭐예요? 나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아니다. 정말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이 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은 그냥 손에서 왜 안 떨어지냐면 장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떨어진 순간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화장실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 들어가. 뭐 여러분 아시나요? 스마트폰 한번 놔두고 집에서 나서면 뭐 갑자기 패닉 상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SNS, 그렇죠? 페이스북, 뭐 유튜브, 그 뭐라 쇼츠, 뭐 릴, 뭐 그런 거 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떠요. 너무 이상한 내용.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강력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뜨니까 그것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아이들은요 더 집중력을 잃게 되고 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즉각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60초 이상 되는 모든 강의, 모든 설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SNS를 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유를 찾을 필요가 아니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함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로부터 중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어떤 분은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다 다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만족,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내적 훈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안 끝났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할 때, 그게 레스트의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왜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충분해, 너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너를 기뻐해,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멈출 수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원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강조했던 게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간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당연히 어떤 분은 대단하게 정말 6년 딱 하시고 7년째 1년을 떠나셨대요. 보면 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렇게 오래 떠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한 달 정도는 비울 수 있어도 그 이상 비우면은 뭔가 제대로 돌아갈.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동료들을 책임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책임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이 착각은요 굉장히 무서운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게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I am not running my life.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내려오게 만드세요. 근데 그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내적 훈련이 이루어진 다음에 5가지 외적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제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주세요. 안식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라. 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얼마큼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얼마큼 시간이 필요한가요? 하면 정답은 간단해요. 지금보다 더 많이 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안식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안식은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만일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쉬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성경에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에 대한 철저한 규정을 주시고 우리한테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왜냐면은 안식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안식이 자동적으로 오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예요. 그때는 그것도 안식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안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은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안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균형 잡힌 안식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안식을 할 때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것을 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작가예요. 늘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근데 쉬는 날에 글을 쓴다? 그거는 안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부가 있어요. 근데 그 어부가 쉬는 날에 난 나가서 낚시질을 하겠다? 그것도 진정한 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어떤 목사는 나는 쉬는 날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 그건 평소에 하셔야죠.
왜 쉬는 날에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정말 건강한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그런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진을 찍으시고, 또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골프를 하시고, 전 미국에 있는 저의 모든 친구들이 항상 골프 치자고 유혹을 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목회와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가. 이게 뭐냐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육신도 충전이 되고 재밌고 시간 갈 줄 모르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번째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행을 하고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직업과 상관없는 일을 해도 쉴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과 이 명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라 안식일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매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그 패턴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거의 확실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음성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반대가 와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묵상의 시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기를 쓰고, 이 일기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훈련이 돼야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저에게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뭐 주말이 안식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평일날, 그럼 주중에 제가 어느 날을 딱 잡고 이제 그 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지 않는다면, 먼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서 뭘 하든지 간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진짜 쉬고 싶으세요? 진짜 즐기고 싶으세요? 평안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일상 속에서 안식을 주입하라.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안식에 관한 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 이번이 안식에 대한 설교가 이번에 끝나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하고 싶어요. 너무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쉼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파워냅이라는 거예요. 파워냅. 그렇죠? 이 파워냅은 이 낮에 들어가서 3시간 자고 나오는 거 아니고 10분에서 15분 짧고 굵게 딱 자고 나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그런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어렵다 하면은 나는 그냥 늘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45분 간격으로 일어서서 5분씩 걷고, 그리고 너무 바쁘다면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점심 시간만큼은 누구와 약속을 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쉼을 찾아가고 확보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삭 줍기, 여러분 추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밭에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하고 가장자리는 다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밭에 이제 모퉁이 쪽에 있는 것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리 거기가 곡식이 많아도 놔둬라, 줍지 말라. 그리고 안에 있는 것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사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다 내가 먹는 것이고 준 만큼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물론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예요. 이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우리 룻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냥 거저 받아서, 물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줄이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요, 이것까지 다 줄 수 있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커리어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커리어에 있어서 뒤처질 수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데가 언제냐면, 미국에 가서 이 주말마다 이제 사역을 했을 때요. 이제 박사과정 할 때는 월요일 날 시험이 많아요. 월요일 날 막 뭐가 마감하고 뭐 시험이 많은데, 금요일 날 밤에 뉴욕으로 내려가요, 보스턴에서. 그러면 항상 이제 그때부터 막 남들은 다 이 주말에 실컷 자고 막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주일날 밤에 올라오든지 월요일날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실 별로 공부할 시험을 남들만큼 뭐 쉬지도 못하고 남들만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 주말마다 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월요일 시험 다 잘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식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잘 되게 하고 항상 1등 되게 하고 머리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지키고 상한선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만족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도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미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안식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에요. 너희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반드시 쉼을 누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려면은 평소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혼수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정신없죠. 막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게 평소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소개해요. 자신이 이제 그 뉴욕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내랑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3년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다. 교회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당신과 시간도 보내고 여가 생활도 함께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3년이 지났는데 교회 일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교회가 안 되면 줄어들겠지만 교회가 잘 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지내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아마 이 책을 또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모님 뭐라고 계시죠? 베란다에서 신혼 때 마련했던 소중한 그 찻잔 있잖아요. 컵, 디시 같은 거를 망치로 부수시고 있었어요. 막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이 목사님이, 내 아내가 완전히 정신이 돌았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분명히 3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쉼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걸 지켰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를 하도록 막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망치로 깨뜨린 그릇은 어차피 버려야 되는 금이 같던 그 그릇 한 2개 꺼내놓고 남편이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쇼를 하신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도록 우리의 삶에는 정말 안식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무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공동체와 함께하라.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공동체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인간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그룹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듣고도 거부하지 않고 그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함께 이 안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은 은혜에 관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여 쉼을 얻는 길이 살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쉼은 은혜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6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7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어라. 반드시 쉬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뭘 한 게 없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뭘 쉬어? 이제 첫날을 맞이했는데 쉬래요. 여러분, 쉼은 일을 안 하거나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레슨이 이거예요. 너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너희는 쉼을 누릴 수 있다. 아니, 쉼을 누려야 한다. 내가 쉼을 위해 너희를 만들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